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주변의 환경, 상황, 조건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잡생각들, 사단이 자꾸만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이 말씀 가운데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권면을 하셔서 주일날에 결석하지 않도록 지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찾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아주 핵심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핵심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핵심되는 비유가 있어요. 그 핵심되는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탕자의 비유 말씀일까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어떤 말씀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은 그 비유의 스토리의 길이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가장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왜 탕자의 비유가 이 세 비유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지 좀 더 깊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퍼센트 잃어버린 겁니까? 1% 잃어버린 거예요. 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몇 퍼센트 잃어버린 것이죠? 10%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럼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 중에 한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퍼센트 잃어버린 것입니까? 50%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세 비유 중에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크게 잃은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보십시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뭘 합니까?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잔치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맏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은 탕자, 돌아온 탕자에서 시작을 해서 잔치를 싫어하는 큰 아들로 내용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맨 마지막에 맏아들, 큰 아들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 사회에 가장 멸시당하고 비방당하고 천대시 받았던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잔치를 벌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자, 오늘 말 같으면 목사입니다. 종교 지도자니까. 자,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어야 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한 사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자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싫어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오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수군거리면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며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은 이 비유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바로 세리와 죄인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싫어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누굽니까?
맏아들인 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맏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을 때에 탕자 비유를 들었을 때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인공으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진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맏아들인 것입니다. 맏아들.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탕자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밖에 들판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밖에 들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에서 보십시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를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밖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밖에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을 의미합니다. 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잃은 양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탕자의 비유를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보십시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립니까? 밖에서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집 안에서 머물며 있으면서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머물며 있으면서도 사실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왜 잃어버린 존재일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잃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형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죠.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또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평이죠. 아버지에게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쁨은커녕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맏아들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맏아들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이 오는 것을 기쁨은커녕 불평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짓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탕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 속의 맏아들처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양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교회도 봉사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잃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내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열심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사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눈에 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성도는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어떤 성도는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하기에 장사하기에 딱 맞거든요.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은혜 가운데서 교회로 들어와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새신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와도. 오히려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를 시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목사가 새신자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자기한테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주지 않으면서 새신자에게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맨날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샘하는 것이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왜 성도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냐는 거예요.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차별 대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가집니다. 이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새신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왔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가 왔는데 그들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부목사 시절입니다. 새신자를 비방하는 성도를 보면서 내가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파워가 좀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비방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해요? 새신자가 너무 설친대. 새신자가 너무 설친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의 모임을 하는데 권사님들께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설치고 다닌다. 집사도 저렇게 안 설치는데 새신자가 설친다.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입에 해서 목사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새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괜히 시샘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서 새신자가 열심히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결국은 그 새신자는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부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신자가 들어와도 잃어버린 영혼이 들어와도 그 잃어버린 영혼이 뭐 주일학교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노인이 오든 누군 간에 누구 들어와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영혼을 찾지도 기다리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죠. 바로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다들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 밖에 탕자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지만, 안타까워하시지만, 교회 안에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쁨이 없는 마다들과 같은 성도를 보면서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들의 삶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들을 하고 멸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마다들처럼 교회 속에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저도 회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 영혼이요, 거지가 올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지가 올 수 있어요. 노숙자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노숙자가 온 적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번이나 2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옛날 우리 저기 1단지 있었을 때 교회에서 예배 참석했는데 술 냄새가 납니다. 풍기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목사님, 제가 술 먹었는데요. 그러면 괜찮아. 그냥 저 끝에서 예배 드리라. 그 알코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병원의 원장님도 만나고 병원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어요. 병으로. 알코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그분은 우리 교회를 좀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올 수도 있고, 노숙자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소외된 계층이 올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왔을 때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한테 설교를 부탁을 하고, 주일 설교를 부탁하고, 담임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장을 합니다. 노숙자로. 완전히 거지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되어졌을 때 그 교회를 찾아서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나죠. 냄새도 나고 완전히 거진 것입니다. 얼굴도 분장을 했으니까 아무도 담임 목사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냄새 난다.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자리를 안내를 하는데 저기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천대 받은 거죠. 교회에서 천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광고 시간이 돼서 부교육자 부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광고 시간에 목사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 노숙자가 강대상으로 걸어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 향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숙자로 분장을 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관심과 기쁨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는데 그 설교 내용대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천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거기에 앉아 계셨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숙자든지 거지든지 장애자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찾았을 때에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이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상한 쓰레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고 맞이할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마다들이 여러분입니다. 탕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다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은 가슴 아파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탈만 쓰고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바로 마다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다들이 가득한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마다들이 가득한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겠냐? 그 교회에 가면은 천대시 받는다. 열시를 받는다. 누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의 탕자, 마다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기뻐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이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똑같은 행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에 새신자 새생명 축제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타이틀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한 사람도 새신자 명단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다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영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전하지 않았느냐? 그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내가 책임을 질 텐데 전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말이죠. 죄송합니다. 주님 바빠서